여기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리게 되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열매도 맺기가 어렵죠. 또한 잘못 뿌리 내리게 되면 기형적인 그런 신앙이 되게 돼요. 결국은 열매 없는 쭉정이만 남게 되죠. 그러나 올곧게 정말 잘하는 그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의 예수님의 바로 씨 뿌리는 비유의 그 예죠. 결국은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 거기에 따라서 열매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바로 개신교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라고 이렇게 말하죠.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이제 우리가 캐톨릭에서 리포메이션, 이제 새로운 개혁을 통해 나온 개신교회,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기독교 개신교라 이렇게 말하죠. 그 기독교 개신교 안에는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결교, 감리교, 또 침례교 대표적으로 또 순복음. 근데 같은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믿는데 색깔이 좀 달라요. 감리교처는 감리교나 이런 쪽은 사회구원 쪽으로 좀 강합니다. 그리고 순복음은 뭔가 이런 체험적인 거, 뭔가 이런 신비적인 체험, 방언, 뭐 이쪽으로 좀 강하고요. 근데 우리 장로교는 오직 세 가지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정통 장로교의 중심 신앙 세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많은 그런 종파들이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교단을 저는 장로교로 보고 있거든요. 장로교인들은 이 겉으로 보면은 전혀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로교에 바르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그 교인들을 보면은 이 말씀 중심으로 또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바르게 열매 맺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우리 한국교회 예를 통해 보더라도 장로교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장로교단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가 한국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했거든요. 일본의 그 신사 앞에 절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종파들,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는 다 신사 앞에 절했거든요. 일요일날 되면은 일본의 신사 앞에 가서 절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신사 참배를 반대했던 그 종파가 바로 장로교입니다. 순교하면서까지 반대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두 분의 목사님을 이야기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또 우리가 한영훈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이시죠. 이분들은 일사가고 죽음을 각오하고도 이 신사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의 그 순교를 통해
한국 교회가 지켜지고 지금까지 온 줄 믿습니다. 다 이 장로교 있었다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잖아요. 저는 이 장로교 신앙이 정말 이 세 가지 중심이 되면 그 속에서 제자가 나오고 그 속에서 정말 시대를 살릴 렘넌트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이 장로교 교단 안에 여러분이 있고 또 그 장로교에 소속된 그 목사님의 지도 속에 그 교회 안에 아래에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강단에서요, 불 받아라! 그러고요, 막 방언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막 꿈을 통해서 뭘 봤다느니. 제가 어떤 교인을 보니까 모든 게 꿈이야, 아주. 자기는 계시를 꿈을 통해 본대요. 내가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하겠어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꿈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다. 자기를 드러냈다는 게 계시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경 66권이 이제 완성이 된 거다. 더 이상 꿈으로 계시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다. 말씀 속에 들어가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지. 뭐 꿈을 통해 뭐가 음성이 들렸고 꿈을 통해 환상을 받고 거의 99% 다 틀려요. 여러분 속지 말고 말씀의 신앙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열매 맺게 돼 있어요. 뿌리 내리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신앙을 보고 하나님 중심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중심이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천지 창조를 해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진화론자들은 이 모든 만물이 진화의 산물이라고 그래요. 진화를 통해 생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진화론의 말이 설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자라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분자와 원자의 그 결합을 통해 생명체가 생겨나고 그 생명체가 진화해서 그 생명체가 지구로 날아 들어와서 그게 진화의 과정을 통해 이게 초동식물이 고동식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원숭이와 똑같아요. 똑같은 존재라. 그게 유물사관 아닙니까? 하나의 물질이요. 개하고 똑같다는 거라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는 그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는 사람을 개 잡듯이 죽이잖아요. 왜 그럽니까? 인간의 심령의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도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 창세기, 그것도 1장, 그것도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이 생기기 전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내가 이 성경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창세기를 펴가지고요,
1장을 피고 1절을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닫아버린 거예요. 왜? 자기는 진화론자거든. 무신론자거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거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진화된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저는 어릴 때요, 저 시골에서 여름에 밤하늘을 보면요, 얼마나 수많은 별들이 있는지 몰라요. 셀 수가 없어.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구가 스스로 돕니까? 내가 이렇게 밀면 가잖아요. 에너지 법칙에 의해서. 내가 밀었기 때문에 가고 내가 돌리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스스로 도는 게 있어요? 에너지 법칙에 의하면 누군가가 에너지에 힘을 가해야 되는 거예요. 지구를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핑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편 14편 1절에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이 사람이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서 정말 명문대 나오고 많이 배웠다는 박사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무식쟁이라고. 하나님이 계시하셨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제가 전도사 때요, 신학교 다닐 때 연세대학교에서 전도를 했어요. 최고의 엘리트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오는 게 연세대 아닙니까? 연세대학교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물리학과 학생이요, 내가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를 소개했어요. 나는 전도사다, 신학생이다. 내가 너에게 정말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은, 전도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저 공중에 떨어지는 먼지 있잖아요. 먼지의 무게도 잴 수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그 친구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겠죠. 그럼 내가 이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우리가 인과론적으로 한번 보자. 인과론적으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다. 그럼 너는 결과야. 이 우주도 다 결과물이야. 이 지구도 결과물이야. 그러면 이 결과물이 있게 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우연히, 진화론자들은 우연히 생겼다고 그러거든요. 우주도 우연히 생기고 지구도 우연히 생기고. 근데 인간론적으로 보면 그거는 맞지 않는 논리거든요. 결과가 있다는 것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원인자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 이 결과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또 그 친구에게 내가 그럼 목적론적으로 한번 보자. 자, 누군가 뭘 창조할 때는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다. 그죠? 이 종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을 만든 사람은 종을 치기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이 종을 만든 목적은 이 예배를 이제 시작할 때 땡소리 나게 하기 위해서. 자, 의자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의자를 만들 때는 누군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아,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근데 진화론자들은 모든 게 다 우연이야. 우연히 생겨난 거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든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태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생물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태양이 있다는 것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태양을 만드신 거예요. 그죠? 태양이 있기 때문에 밤과 낮이 있는 거죠. 그리고 생물체가 다 사는 거죠. 자, 저 달을 한번 보세요. 저 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요. 다 침범해가지고 이제 막 쓰나미, 헤일로 다 죽게 돼요. 하나님이 달을 둬가지고 경계선을 딱 그어놓은 겁니다.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태양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달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구를 돌리시는 거예요. 그죠? 지구를 돌리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전하기 때문에 밤과 낮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밤에는 자야 돼요. 사람도 또 짐승들도 밤에는 자야 돼요. 그 쉼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요. 낮에는 어떻게 돼요? 일하는 것입니다.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전하게 하시는 거죠. 너무 오묘하잖아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구를 만드시고 자전하게 하시고 공존하게 하시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이 추운 겨울이 없으면 해충들이 득실득실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지구는. 하나님이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게 해가지고요. 이 우리 몸을 해치는 해충들을 다 사멸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유 너무 추워. 이 겨울이 없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겨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해충들이 죽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목적을 가지고 창조한 줄 믿습니다. 또 내가 설명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덕론적으로 한번 접근해보자. 네 마음속에 양심 있냐 없냐? 있대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그 마음에 법을 두셨어. 그래서 누가 가르치도 않는데 내가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대로 안 살기 때문에 세상 법이 나오는 거지. 우리가 양심대로만 살면 세상 법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양심을 저버리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법을 두셨다. 도덕적인 의무를 행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2명의 여자를 죽여서 토막냈던 그 남자가요. 사형장에 끌려갈 때 고백하더라고요. 정말 그 유족들에게, 희생당한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처음에 잡힐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깝다는 거예요. 분하다는 거예요. 더 죽일 수 있었는데 내가 붙잡혔다는 거예요. 많은 언론들이 저놈은 양심에 화인 맞은 놈이다. 양심도 없는 놈이야. 근데 사형 선고 딱 내리니까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 도덕심이 하나님이 심은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걸 움직이는 분이 있잖아요. 이걸 밀었기 때문에 가잖아요. 이게 스스로 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없어요. 자동차도 누군가가 차에 타서 시동을 걸어야 돼요. 엔진 기아를 넣어야 돼요. 하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움직이시고 또 이 우주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죠. 이 정도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가요, 인정을 하는 거 있죠. 하나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계시는 거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내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관해서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돼요.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세상 말로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불가지론.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삼위일체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 하나님 안에 세 위가 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거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돼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위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나와요, 그 내용이.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신학교에 하버드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최고 신학을 하신 박사 되신 그 교수님이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한 줄 아세요? 하나인데 셋이요, 셋인데 하나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더 이상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 더 이상 해석이 안 된대요. 아마 이 세상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하고 과학을 동원해도 이 삼위일체는 해석이 안 될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유한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이성을 초월하는 본질을 보고 믿음이라고 그럴게요. 믿음.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한 분이구나. 근데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위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학문인 철학, 지혜의 학문을 철학이라고 그러죠. 철학의 지향점은 뭡니까? 본질을 찾아가 나가는 겁니다. 실존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본질은 뭔가? 인간의 본질은 뭔가? 인간의 실존은 뭔가?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은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 실존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 때 이제 철학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철학의 결론은 뭐가 나왔어요? 허무주의. 해체주의. 철학의 결론은 좀 어려운 단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현 기본 질서를 탈피해버린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라는 거예요. 불안.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인간이 불안할 때 이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의 실존을 찾기 위해서는 마약을 하라는 거예요. 헉슬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마약을 하라고.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기 때문에 결혼도 불안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도 이게 남자와 여자 만나서 이 남자를 만나 살면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약 결혼을 하는 거예요. 계약 결혼. 일단 살아보고 이 남자하고 내가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 결혼하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다 파괴해버립니다. 이걸 해체주의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골로새 2장 8절에 이 세상 철학은 헛된 속임수라. 이 세상 지식과 철학과 학문은 절대 우리 인간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 철학으로 결국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거나 하나님이 빛이라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땅의 궁창을 만드시니 그 하늘의 궁창을 하늘이라 하고 땅의 궁창을 이 땅이라 하고 또 바다를 지었고 그 바다의 생물을 하나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계시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한 만큼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DNA가 있고 염기 서열이 있다는 걸 불과 68년 전에 알았어요. 50년대에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 전에는 우리 인간이 이 나선 구조를 통해 염기성이 있다는 걸 몰랐다니까요. 그걸 통해 굉장히 의학이 발전을 했어요. 왜? 그때부터 암이 많이 생겼거든요. 막 불치병이 많이 생겨. 하나님이 그거를 시간표에 맞춰서 딱 계시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신약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해부학이 불과 200년도 안 돼요. 우리 몸속에 이 장기 이런 거를 알았던 게 200년도 안 된다니까요. 그 전에는 몰랐다니까요. 이 지구가 둥글다는 거 불과 200년, 3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에는 배가 쭉 가다가 쫙 그냥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진다 했다니까요. 그게 한 300년, 200년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갈릴레이를 통해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시라 이 말이에요. 근데 박사학위를 맺겠다는 그 과학자들이 이 박사들이 모르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성경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이치를 계시하신 거예요. 특히나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성경이래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구나. 원숭이와 우리 인간의 다른 점이 뭔가 그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집어넣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가장 닮은 형상으로 지었구나. 그 계시가 믿어지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계시가 믿어졌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하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내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무엘 렘넌트를 남긴 한나가 그런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그 말은 한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기도 하고 천국으로 가게 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이 가난한 자리에 있습니까? 빈궁한 자리에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진짜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다. 나는 솔라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내 생각 없어. 내 경험 다 내려놓을 거야.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난한 자리에서, 저 걸음더미에서, 빈궁의 자리에서 끌어올릴 줄 믿습니다. 저 애굽의 노예에 있던 요셉을요, 총리의 자리로 올려버리잖아요. 저 정말 목동의 자리에 있던 그 다윗을 왕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 주권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고백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그래서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세울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신성일십니까? 배우가 81년 인생을 마감하고 이제 세상을 떠났어요. 어제죠? 참 대단한 배우예요. 500여 편의 영화를 찍었어요. 근데 말년에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항암 치유를 하면서 나름대로 막 건강도 회복된다고 막 언론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불러가면 오늘이라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오늘 불러가면 가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내일이 없어요. 오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잘 살아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24시를 여러분 뭘 위해 살 겁니까? 오늘 이 하루라는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 쓰길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이다. 그러면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있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도 우리에게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막 과거의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슬픈 기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그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그 심지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 소망이 없어.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어. 나의 사방은 다 막혀있어. 그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정말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절망 속에 나를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서 오직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공도 바닥을 쳐야 튀어 오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싹 다 뺐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밑바닥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두 손 들고 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빠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십시오. 두 손 들 때 그때까지 하나님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계세요. 누구 말대로 망하려면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요. 진짜로 모세처럼 바닥을 쳐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리실 줄 믿습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요셉은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뿌리내려야 될 신앙이 뭡니까? 말씀 중심의 신앙. 우리 장로교 신앙은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펼쳐놓고 보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 불어넣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감이란 말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불어넣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고 그 코에 생기를 쿡 불어넣은 것처럼 이 말씀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입김과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성경을 쓴 사람들 한 40명 나와요. 모세, 사무엘, 다윗 이런 한 40명의 인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의 그 성격과 기질과 지식과 그 배경을 다 활용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나님 불러주면 적고 그래 안 했다. 하나님이 대처에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쓰지 않았다. 하나님 그 사람의 성격, 성향, 지식, 배경 다 활용해가지고. 또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요, 굉장히 고급 문체를 썼어요. 왜? 바울은 배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베드로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쓴 서신을 보면 굉장히 서민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왜?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그 사람의 지식과 환경을 활용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100% 신뢰할 수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로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 8절에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요, 진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안내서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안내서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안내서, 이 사회에서 살 때 사회생활의 안내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정생활의 안내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행사에 가게 되면, 행사장에 가게 되면 안내책자가 나오잖아요. 그 안내책자를 가지고 오늘 행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식사는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되시고, 화장실은 어느 곳에 있고, 이 안내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점심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식당은 어디서 식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화장실은 어딘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안내서를 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모르니까 불신결혼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기준이 없어요. 누구 말대로 전화박스에서 동전이 없어가지고 이러는데 누가 남자가 동전을 딱 줬대요. 이거 전화하라고. 그 남자가 멋있어 보이더래. 그래가지고 만나 결혼한 거예요. 전혀 안내서 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요, 언약의 자녀로 키워야 돼요. 결혼도 언약의 결혼을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성경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때로는 우리를 책망합니다. 또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또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저는요, 학교에서 성경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한국 학교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교육이 살게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살게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요, 원래 성경을 가르친 나라였어요. 대학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성경 가르쳤어요. 예일대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 기준이 되는 인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 위에 손을 얹습니다.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잖아요. 그게 전통이 되잖아요. 하나님 미국이라는 나라를 축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하고 모든 선을 행하는데 능력이 되는 말씀이 이 성경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선택과 판단이요,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중요한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성경 속에서 나의 세계관이 나와야 돼요. 세계관은 뭡니까?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의 창이에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 세계관 속에서 물질관이 나오고, 그 세계관 속에서 인생관이 나오고, 직업관이 나오고, 사회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를 바라봐야 되고, 이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가정을 지켜나가고, 이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하고, 내가 이 돈을 버는데 이 물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고, 모든 게 성경에 나와요. 이걸 보고 성경적인 세계관이라. 그러면요, 이 신앙은요, 뿌리 내리게 돼요. 성장하게 되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링컨이 그런 거 배웠잖아요. 대통령 되고 나서. 나의 가장 소중한 갑오가 하나 있다. 보물이 있다. 그게 뭐냐? 어머니가 나에게 물려준 성경책. 그 어머니가 손때 묻은 그 성경책을요, 자기의 보물 1호로 삼았어요. 대통령 집무실에다 항상 그걸 놓고 성경을 늘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노예 방식이었잖아요. 갈라디아 3장 17절, 오직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지주자나 그 어떤 자나 다 자유하다. 왜 저 깜둥이라고 저 깜둥이들은 노예로 살아야 되는가? 왜 백인들의 소유물이 되고 사고 팔려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자유인데, 성경 읽다가 이게 링컨의 뭐가 돼요? 언약이 된 것입니다. 얼마만큼 크게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냐? 이게 비전이 될 만큼 나는 노예를 해방시킬 것이다. 저 흑인들을 내가 해방시킬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대통령으로 세운 거다. 이 노예들이, 흑인들이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정말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꿈을 꾼 거예요. 그걸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전한 거예요. 미국에 큰 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흑인 해방시키려고 남북 전쟁까지 치렀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돼.
희생당해야 돼. 그 희생까지 감수하고 흑인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 링컨 동상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방문해가지고 그 발을 쓰다듬고 거기다가 키스를 했던지 반질반질반질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세계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가면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정치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정치를 해야 될지, 내가 직장인이라면 나는 어떤 직장의 삶을 살아야 이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뿌리 내리게 되면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게 뿌리 내리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르게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는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정말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그 중에 알기 어려운 부분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난해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삼위일체. 그거를 난해한 부분을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난해한 부분 있으면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두고 성령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난해한 부분들을 하나님 해석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걸 억지로 풀다가 뭐가 나와요?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의 난해한 부분을 풀다가 다 이단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풀지 마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난해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세요. 왜? 목사님은 신학을 했잖아요.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나는 성경 읽다 이 부분이 너무 잘 이해가 안 된다. 우리 교회 목사님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저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세요. 주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난해한 부분이 있으면 목사님하고 상담하세요. 목사님, 내가 성경 읽다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목사님,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목사님은요, 신학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뜸교의 강단에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이 강단에 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교회를 다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이 설교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세워서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이 목소리까지 주관해가지고 이 마음리가 빠졌는데요. 의사들 잘 되죠? 기도 많이 했거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돼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중심으로 살게 되면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열매 맺지 믿습니다. 뭐니 해도 우리 집에 차려진 음식이 최고예요. 집밥이 최고라 이 말이에요. 그냥 저 밖에 나가서 음식 사 먹어도 별로 우리 집사람 우리 산모가 해준 밥이 최고더라고. 반찬은 좀 못하는데 그래도 우리 집에서 차려놓은 상이요 최고 맛있어요. 그 편안하게 먹을 수 있고 저 식당에서 먹어봐요. 남의 집 가서 먹어봐요. 편하던가요? 않죠. 우리 교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그게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뿌리 내리면 성장하게 되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요
오나메이커는요, 최신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토요일이 되면 기차 타고 자기의 시골 교회로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 앞에 섬겼다니까요. 록펠러 가문은 아예 그 시골 교회에 록펠러 가문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가족들이. 오른쪽에, 제일 왼쪽에, 기퉁으리 제일 앞쪽에 록펠러 가문. 거기서 시대적인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요, 그 작은 시골 교회지만 목회자 6명 나왔어요. 6명 배출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 백독에도 아무 소용없어요.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붙잡기 바랍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위에 세움을 입으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도 그 고백했어요. 주님,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자입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없으면요,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더라고요. 진짜 그래요. 근데요, 그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섭니다.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이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여기 선 거예요.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구원 주신 은혜 감사. 불평한 게 있어요? 불신앙할 게 있나 이 말이죠.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이요. 나는 감사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런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불러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암덩어리 하나만 집어넣으면 가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암덩어리 집어넣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병원에 누워있어 항암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내가 뭐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고 가겠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교회 중심 신앙이 되라. 요즘 떠돌이 교인들 많습니다. 교회에 뿌리를 못 내려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응답 안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성막을 만들라. 뭘 말합니까?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광야길 가는 동안 언약궤를 따라가라. 뭘 말합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새 절기를 지키라.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라. 그게 교회를 통해 흘러나온다니까요.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녔는데 얼마나 교회 다니는 게 좋았는지 몰라요. 막 교회 일요일 되면 교회 가고 싶더라고요. 교회 가면요, 막 찬양하지. 찬양을 좋아해가지고 율동하지. 그것도 이제 뭐냐면요, 그때 교회 가면요 사탕을 줬거든요. 오다마 사탕이라고 알라는 모르겠는데 오다마 사탕. 목사님이요 딱 오다마 사탕 예배 끝나면 하나 주거든요. 크기도 해야 하여튼 입에 안 넣으면 입이 하나 가득. 그거 먹으러도 갔지만은 몰라. 교회 가면요 떡도 주고, 또 이제 여름 되면 소풍도 가고, 뭐 이럴 때면 교회가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그게 좋았어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우리 랩런트들이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를 이해하고 아는 만큼
교회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원어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 에클레시아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와 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뭡니까? 밖으로. 에크. 엑소더스. 그래서 우리를 죄 밖으로, 사단의 권세 밖으로, 세상 밖으로를 불러낸 줄 믿습니다. 죄와 사단과 세상의 그 밖으로 우리를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구별해서 불러낸 거예요. 클레시아는 뭡니까? 그 모임, 회중. 죄와 사단, 세상에서 불러낸 자, 구별해서 불러낸 자들의 그 모임과 회중,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하기에 우리가 교회당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당 건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건물의 3층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곳은 교회당인 줄 믿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구별한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 그러는 거예요.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서 구별해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운 자. 자, 이거는 뭡니까? 마이크는 뭐예요? 저기 세운 상가에 산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수가 부르면 가수하는 마이크가 되죠. 뭔가 이렇게 연설하는 사람, 정치인 있으면 정치인 마이크 되죠.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마이크란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성물 그러잖아요. 구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건물 예배당도 교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도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장소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교회. 여러분이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천상의 교회. 구원받은 자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이 이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죠. 바로 개인, 모임, 장소, 이 건물, 예배당, 천국 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한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전도해가지고요. 그 영혼을 양육해봐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반석에 너의 그 신앙 고백에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가 아까 뭐라고요? 나 개인이 교회. 모임이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 오늘 이곳이 교회. 천국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문도 많이 펴봐요. 거기에 하나님 임재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 공동체의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거기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의 지도를 받고 서로 교제하고 교제한다는 게요. 같이 교회에서 밥 먹고 대화 나누고 그것만 교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가 돌보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이게 교제예요.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떡을 떼며 흩어져서는 뭐 해야 돼요? 떡을 떼야 돼요. 곳곳에서 복음 가지고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곳곳에서 전도하고 저 선교지에 가서 말씀을 펴야 돼요. 말씀 운동을 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중앙아시아 선교 사역을 가게 됩니다. 이제 키르기스탄과 카자흐스탄 두 나라 선교를 하고 중앙아시아 연합신학교에서 강의합니다. 거기에는 중앙아시아 살릴 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생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현장입니까? 여러분이요, 같이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기도로 물질로 동참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의 발걸음 속에 귀한 제자를 세우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발걸음이 전도자 바울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럼 여러분이 선교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선교를 마음에 담아봐요. 그러면 237개 나라 선교할 수 있는 그 선교 경제의 축복을 하나님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신앙이 되어 그 안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뿌리 내리는 신앙, 성장하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고든 신앙이 되어서 영육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